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저께 기도해 주셔서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요양원 가서 8명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7명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하나가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옆에 앉아 있다가 저기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하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거부할 이유 없으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다 믿음 고백하고 한 분 한 분 정성껏 우리 세례 드리고 성만찬 나누고 왔는데 막판에 빵하고 포도주 적게 줬다고 투덜투덜 주려면 간식은 넉넉히 줘야지 이렇게 조금씩 주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도 듣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요양원에서 세례를 시작한 동기가 15년에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연찮은 기회로 요양원에 담당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자리가 비었다고 나보고 한 달만 좀 예배 드려 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한 달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간다는데 한 달 동안 정이 들어버렸어요 서로. 그래갖고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꼭 요양원에 필요한 사람 생기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둘 테니까 그때까지 할게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늘 그렇듯이 그냥 일로 생각하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얘기, 덕담이죠, 덕담.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고 온 다음 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인데 그냥 어르신들은 갑자기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깨달았어요. 너 뭐 하는 거냐라는 마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여건도 주고 환경도 주는데 가서 뭐 하는 게 맞겠냐. 근데 그때 이제 딱 깨달아 알게 된 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복음만 전하자.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세례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그러면 왜 이러면서 그냥 들으시는데 똑같은 얘기해도 지겹지도 않으신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탄절에 염치불구하고 사실은 거기가 시무식하면서도 돼지머리 노는 데더라고요. 돼지머리도 넣고 그리고 매주 스님도 오고 그 신부님도 오고 그런 데인데 세례 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 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2017년에는 10명이 세례 받으셨고 올해는 올해 18년이 돼야 되는데 19년에 8명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그랬다가 감기 걸려서 못 가고 이번에 첫 주에 갔는데 첫 주에 또 세례식을 하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오실 때마다 염치 보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8절 덕분에 너무 잘 갔다 왔고 너무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냐. 아멘.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 중에 권혁지라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제 수술 잘 마치고 나오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수술 받으셨거든요. 권혁지 자매의 아버지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번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전이 되는 것 없이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 2장 3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이야기를 조금 더 좀 풀어가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라는 이야기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소동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통치자가 말년이 되었을 때 그 통치 말년에 왕이 나온다고 하니 그 말이 마음에 소동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헤롯은 그렇다 치는데 권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기뻐했어야 맞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소동했던 이유는 이제 불편한 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한 남자가, 유대인의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정혼을 한 것이었겠죠.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불편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불편한 일은 뭐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남자랑지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요셉에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1장 18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러면 끊고자 한 이유는 마리아를 지키기 위함인가요?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함인가요? 나를 위해서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남자로서 더 이상 이 거룩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마리아랑 정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 중에 빠졌던 거죠. 어떻게 끊어야 되지? 이 여자한테 어떻게 말하면 되지? 어떻게 헤어지자고 해야 되지? 그거는 여자가 버림받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즉시 요셉은 그의 아내 될 여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누구의 보호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엔 나를 위한 보호자가 나였는데 은혜를 받고 전에 어떤 일이, 내가 불편하지만 나는 좀 어려워져도 내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또 한 번의 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게 또 재밌어요. 요셉에게 꿈이 나타날 때는 보면
요셉이 고민에 빠질 때예요. 아니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는데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임해서 마리아의 보호자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됐는데 듣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가더라는 거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단지 나는 총구석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낳았다고 내 아이에게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3명이나 그것도 1명이 아니라 2명이 아니라 3명이나 와서 예물도 드리고 경배하고 이가 왕이 될 거다 라고 말하고 가니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황당함을 가지고 또 이가 고민에 빠졌겠죠. 근데 이 고민에 빠졌을 때 또 현모, 이걸로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 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13절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처음에 꿈을 봤을 때는 누구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죠? 마리아를 보호하는 사람인데 애가 낳고 나서는 아이와 엄마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불편한 일이 생각이 돼요. 왜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 꿈, 내 소망,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의 대다수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고 내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가 자꾸 달라져요. 나라는 단어가 달라지고 그 단어에 다른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것보다 자꾸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자꾸 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의 보호자가 되게 하세요. 아담이 불편한 게 뭐였을까요? 혼자 있을 때 불편하다고 그래서 투덜대서 하와를 줬거든요. 그리고 하와를 주시면서 약속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언제 버림을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와를 지키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도 줬지만 더 하나 중요한 권세를 줬는데 그것은 그 아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핑계대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리고 나서 돌을 들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왜 너는 아벨을 죽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건 무슨 표현일까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대답을 하는데 물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나의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편한 거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그냥 내가 1등 하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근데 그 말은 곡해해서 들으면 안 될 표현이죠. 왜 같이 공동체로 살게 했는데 굳이 왜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냐는 얘기죠. 그건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또 누구를 바라보게 하실까요? 그 나를 상처 준 사람, 불편하게 한 사람을 또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시거나 그래 그래도 네가 걔보단 낫지라고 하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드시지 않고 만나면 뭐라 하실까요? 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너를 위해서만 기도하냐? 어떻게 너와 나만 생각하냐? 함께 생각해야지. 그래서 요셉은 기도할 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게 기도 제목인데 끊기는커녕 여자를 데려오게 됐고요. 동방 박사들을 만나고 위험을 처하게 됐을 때 그의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과거에 출애굽 당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곤에 처했을 때, 극인에 처했을 때 애굽에 가게 됐는데 이 애굽에 갈 때의 보호자의 이름도 누군지 아시나요? 요셉이었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11명의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면 나를 위한 기도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이 상할이 많지. 나는 나를 위해서 나왔는데, 내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내 거 얻으려고 나왔는데, 내가 좀 해결받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짐은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우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이고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집이어야 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중보 기도하는 곳,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창립하며 믿음의 실험실을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그 믿음의 실험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길로 예비하고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지 2019년 안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로. 그리고 그 믿음의 실험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요셉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10대의 젊은 나이에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한 여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여인에 대한 생각보단 10대의 젊은 나이인 자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나님께 끊을 방법을 기도하며 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은 그를 끊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라 하십니다. 동방박사를 만난 후 위기가 처하게 돼서 가만히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망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원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